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간도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실 오늘 한 주일간의 하나님의 긴 역사함, 그 기대로 오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이겨낼 지혜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하여금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붙들고 살아오며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날 큰 은혜를 감격하여 나오는 이 시간 저희를 찬양 속에 거하여 주십시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들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나아가는 모든 것들 오직 주의 은혜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가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든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지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예배의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지만 주님 온전히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예배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그 심령 감찰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 기뻐 뛰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드릴 건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받는 시간,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 오직 변화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닌 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함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태초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는 한 주일간 삶을 하나님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으로 나와 자복하며 엎드려진 이 예배,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입술 벌려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오늘 저희들 돌아봅니다. 저희들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러내놓기 힘든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성도로 불려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변화받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삶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복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이 예배가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전 상황이 어려워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고 이음교회라는 동일한 공동체로 묶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나의 모든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길 귀한 시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은 붙들고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오는 한 주일간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지적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 육체도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때에 따라 치유로 새 힘으로 위로로 혹은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봐도 하나님 성도답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한 것은 우리 이음교회 새 모습 나가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길 따라가게 해주시사 인간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먼저 깨달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3일 쉬고 바로 목요일, 금요일 하니까 보니까 진짜 정말 이번 주는 저번 주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명절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가정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뭐 영화나 TV, 예능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런 걸 혹시 보셨습니까? 간간히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털어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골목에서 자기보다 등치도 좀 작고 좀 왜소한 학생들을 벽에 딱 몰아넣고 너 가진 거 있으면 좀 줘. 빌려줘. 달라고도 안 해. 빌려줘. 없어요. 그러면 너 내가 찾아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이다. 이런 단어. 물론 이런 단어들은 코믹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웃음 코드로 만들어진 대사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거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좀 어깨가 큰 형들한테 한 번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참 주기 싫잖아요. 그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여튼 사람이 살면서 내가 가진 거를 다 드러내놓는다, 다 내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측면 이런 걸 다 드러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 삶 하나하나가 분명히 죄는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왠지 내가 이거를 말하거나 이걸 드러내거나 하면은 그냥 분란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혹은 나몰라라 할 때도 많죠. 나몰라라 할 때 많아요. 이걸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내 일 아니니까. 또는 이럴 때 있습니다. 남몰래 내 이익을 취득하는 거. 남몰래. 우리 일종의 비상금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숨기는 것은 내 잘못, 내 치부죠. 그것을 가장 많이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정말 많은 것들을 숨기는데요. 제일 많이 숨기는 게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을 숨겨요. 물론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뺑소니 사고같이 순간 놀라서 이제 도망가서 뭐 숨기기도 하고 혹은 안 잡히려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른 계획 범죄같이 시작부터 잘못을 들키지 않게 하는 것도 않는 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다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볼 때 대표적으로 계획 범죄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정말 대표적인 그리고 유명한 계획 범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지금 우리 식대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집사였는지 아니면 안수 집사였는지 장로 가정이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풍토 분위기가 막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의적으로 내 믿음으로 헌신이 아니라 남들 분위기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까웠는지 일부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치 헌금을 다 한 것처럼 딱 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이 질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모두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교훈을 주고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인물이 됐을 때, 그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은혜에 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정직하라 단순한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교훈을 넘어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심부를,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를 품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죄를 아시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금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다. 오늘 본문의 앞장,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요. 4장에서는 부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들의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의 가정
혹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개척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씩 더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나죠.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됨이에요.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것처럼 혈연 가족처럼 함께 하나됨이거든요. 이 하나됨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 공동체의 모습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가 나누고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신약, 특히나 신약 곳곳에 묻어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책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모습들이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언뜻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정도였다고 교회를 묘사하는 역사 사례들이 좀 있어요. 개인의 재산의 필요성을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굳이 부자 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그 가운데 기쁨이 내가 돈을 모아두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사유재산을 자꾸 쌓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 뭉텅뭉텅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사역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더 채워지고 많은 비판성을 받아왔던 교회 건축에 열중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건축된 건물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 모습들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계속 성경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파편화된 성도 하나하나의 행복과 그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요셉이란 사람을 성경에서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 요셉이란 사람을 분명히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사회적 지위와 주변 사람들한테 받는 그 존경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도 특별히 많은 재산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재산이 없어도 교회가 살려주잖아요. 내가 큰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교회가 앞서서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재산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년에 편하려고. 이런 말 존경하시죠?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 안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요셉이란 사람처럼
자신들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기가 싫었어요. 눈총받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요셉처럼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냥 모두 다 헌금해 버리기에는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각고의 고생한 모습들이 다 떠올랐는지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이 헌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럴 때 정말 많죠. 요즘에는 조금 덜 하나요? 조금 덜한가요? 아니면 요즘도 마찬가지인가요? 옛날에 한참 대한민국 교회 건축 붐이 불었을 때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정교인이 나와서 막 건축하자고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그래야 되나? 아직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에서 막 헌금하게 되는. 요즘도 구제 막 외치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이런 내 마음에 그런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러면은 그게 헌신인가요? 아니죠. 그냥 아까운 거예요. 내 면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심겨진 헌신이 아니라 내 면을 살리기 위해 사는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사는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른 데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세워나갈 때 그게 용인되는 거지. 그냥 되겠지 이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을 들고 간 아나니아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지 알고 있었던 분위기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딱 보니까 대뜸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아마 사전에 이 부분은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나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져올 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를 감추는 걸 사전에 둘 다 합의를 했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합니다. 물론 나쁜 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순간 말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놓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다 내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헌신, 그것도 물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더럽고 추악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죄가를 다 드러낸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뭐 하나님 나오는 누구 미워했어, 하나님 나오는 거짓말했어, 나온 하나님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못 들어, 이런 것은 내놓기 쉽지만 내 안에 정말 치욕적인 거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거 내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마저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소리도 못 내고 회개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일부는 감추기도 하고 일부는 변명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그냥 망각으로 뒤로 넘겨버리기도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이것뿐이라는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은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절에 책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판 땅은 팔기 전에도 부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팔고 나서도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땅을 팔라고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을 명예를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짚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 헌금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있는지 우린 분명히 짚어봐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나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항상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헌금은 자신들을 위하여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4절 후반절을 볼 때 그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를 돌봄으로써 얻게 됐던 것이라고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냥 그런 자신들이 판 그 모든 재산이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열매와 모든 것에 하나님 손길이 다 닿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연단받기도 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요.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함이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똑같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보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아나니아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에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소설 각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이것뿐이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우물쭈물했을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한 3시간쯤 지난 후에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지는 모르고 나와요. 베드로 앞에 삽비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은 사람의 경우는 장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장례는 없었어요. 그냥 아나니아 시체만 들고 나가서 던져놨던 거예요. 장례 없이. 그러니까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당당하게 나옵니다.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8절에서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삽비라는
당당하게 이게 전부 다예요라고 대답해요. 자,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굉장히 스스로 관대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너무나 관대해져요,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인간 본능성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미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위로 혹은 율법으로 거룩함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기는 하시지만 그게 불가능하시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루어진 완성된 거룩함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회란 게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인한 변화가 일종의 거룩해지는 열매예요.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즉 심판의 때가 바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선택의 기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이 기회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때 뻔뻔하게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모든 죄가를 떠넘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이런 게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완전한 신뢰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동행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꼭 한번 쿡 찔러서 물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속 물으세요. 확인하세요. 다윗 왕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대답으로 인해서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완전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불완전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더 독하게 죄를 짓는 인간들의 군상들이 성경에 몇몇 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가 물어봤던 그 질문. 이게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을 때 얼쿠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내가 짓는 죄를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됐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바램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짚어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뿐이냐는 질문에 전혀 죄책감이 안 들 거예요. 회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까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도 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로 묻고 책망하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요? 테스트, 시험, 연단, 이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시기가 내게는 언제였는지 캐치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이 질문이 내게 딱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캐치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를 묻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리석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앞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요셉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교회와 성도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을 수단을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들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이 외에 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부부는 자신들의 명예욕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기반하고 속인 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이것뿐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르게 먹고 부유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명예를 위해서 그 형식은 취했지만 다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체험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죄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깨닫고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 이것뿐이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죄 가운데 그 큰 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명예에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이 모습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내게 물으십니다. 이것뿐이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삶 중인지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뿐이냐라는 물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치부, 하나님 그 누구에도 내놓지 못할 그것들 힘겹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이 땅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여금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뿐이냐는 질문 앞에 당당해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내 옆에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살아가고 또 새 한 주 시작하며 오늘 큰 기대로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 될수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혹은 귀한 성김으로 하나님 변신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요 하나님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저들의 심는 귀한 헌금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먼 곳에서 성미로 섬기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 그의 가정에 책임지고 함께 해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본 교회 이음교회 함께 해주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각 성도들과 각 기관들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음교회의 예배 초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서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이음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론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헌금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물론 바울이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사역해 나갔지만 분명히 각 교회로부터 온 연보로도 그 선교 사역을 이뤄가지는 모습도 성경에 써 있는 모습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목회자 가정에 섬기는 것도 분명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신 성도들의 동참과 참여로도 이음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섬김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